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참 가을 하늘을 이렇게 보고 또 더운 여름을 보내고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도 없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봉사부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게, 옛날 어디 지역에 가서 옛날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저렇게 움막치고 살던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래지 않아서 50년 전에 정말 못 살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제가 못 사는 나라만 가봐서 그런가. 하여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잘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까먹으면 더 못해지는 수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잘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향해서 자꾸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망하는 수가 생겨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수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17절 그죠?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소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반열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느끼면 이게 실제로 경험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없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원래 있었던 분들은 아빠가 있음의 유익을 몰라요.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행복하다 웃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하다 생각해서 잘 시원찮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좋아서 춤을 추고 뛰어다녀야 될 일이야. 사실 여러분, 뭐 더 얻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얻을 게 뭐예요? 뭐 자리 살려고 그래요? 대통령 시켜드릴까요? 뭐 시켜드리면 되겠어요? 회장님 시켜주면 되겠어요? 회장님 그거 별거 없어요. 망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게 뭐가 있어? 뭐 부자는 망하도 3년 먹을 게 있다던데, 그래 봐야 3년 먹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를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돼. 이게 소중한 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문재인 4년인지 5년인지 다 채울지도 몰라. 사람들이 하도 내려오라 하니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올해 계속 할 줄 알았더니 그것 못 해먹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해가지고 통일 대통령 할 줄 알았어. 통일은 카이도 몇 년 못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앞날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살면 복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17절 이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18절 오늘 말씀 이어지잖아요.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고난을 향하여 뛰어들지 않죠. 승전가를 올리며 개선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떤 영광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를 틈을 타고 그걸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죠. 고난을 줍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된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환경을 파괴해요. 이 죄성이 자꾸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정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결과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환경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자연 세계도 얼마나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카포타라는 섬에서 9.5m짜리 고래가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고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죽은 고래예요. 그래가지고 왜 죽었을까 해부해 봤더니 그 안에서 플라스틱 컵이 115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슨 플라스틱 그런 오물들을 다 모아서 달아봤더니 5.9kg가 나왔대요. 여러분 비닐이 그게 5.9kg 되려면 얼마나 양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살 수 없는 거죠. 자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피조물들이 22절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에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뭐 별로 어디서 뭐 할 말이 없어. 그죠? 받을 상이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과식해서 예를 들어서 뭐 뚱뚱해졌다 그러면 몸이 아파졌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 자기가 건강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23절 중반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연 세계를 황폐하게 한 가운데서 자연들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우리의 탄식은 뭐냐?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짓는 내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이 죄된 욕구를 따라가는 나에 대한 탄식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탄식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비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딱 보게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거죠. 왜? 그 영광이 너무 원하니까. 우리가 나폴레옹 이야기 듣잖아요. 알프스 산 넘어가면 그 산만 넘어가면 거기에 좋은 게 있다. 뭐 물도 있고 군인들이었으니까 뭐 여자도 있고 뭐라고 꼬셨겠죠. 이 산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 산 넘어가 그렇게 군대를 요 산만 넘으면 된다. 요 산만 넘으면 좋은 게 있다.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갔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하냐?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어떠하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조금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이 땅에서의 삶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가벼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봤어요. 여수에 가면은 그런 애양원, 소록도에 가면 또 소록도 병원, 요즘은 뭐 그걸 한센시병이라 하는데 원래 문둥병이에요. 나병이라 그래서 나병균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근데 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얼마 전에 한 1960년대쯤인가 하여튼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그 나균을 퇴치하는 법을 개발했으니까 그때부터 한센시병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사는 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소록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환경들이 좋아졌더라고. 벌써 어른들이 그 왜 전동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니던, 길도 잘 만들어 놓고 집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봉사하러 갔는데 별로 봉사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른들 얘기 들어주는 게 봉사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낮에는 뭐 이렇게 봉사활동 한다고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고, 밤에는 와서는 우리는 수련회를 해야 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 10시, 12시 이렇게 자는 거죠. 뭐 애들은 또 늦게 좀 떠들다 자면 1시, 2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이 새벽 3시 반, 4시 되면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 나가는데 와서 새벽 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손은 다 망가졌고 얼굴은 볼품도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그런데 그들이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게 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제일 큰 죄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애양원은 한국을 위한 기도의 공장이 되자. 그 당시 뭐 60년대, 70년대는 곳곳에 뭐 공장 짓고 뭐 이런 거, 그죠? 산업혁명들을 일으킬, 산업화를 하려고 애썼던 때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겠느냐? 기도의 공장을 짓자.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전부터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 대가를 바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어떤 몸에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가정마다 교회를 만들어서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목자 만들다 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목자가 생겨나야 돼요.
지금 목자인 분 내만 목자하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원을 언제 목자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자로 만들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어져야 분가를 시켜주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수고 고난을 당해야 돼. 수고 고난 뭐 별 거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인데 밥 먹으러 니도 같이 갈래? 밥 먹으러 갈래는데 뭐 그리 큰 고난이라고 그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목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기쁨의 인내가 되는 거죠. 야,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얼마나 즐겁게 놀고 그래. 고3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아마 오늘 또 버티고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야, 이제 11월 11일인가 17일인가 며칠인가 그날만 되라 이거. 그날만 끝나면 내 인생이 막 풀어질 줄 알아. 그날만 끝나면 마음껏 놀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취업만 해라 그러면 다 끝나. 그거 다 거짓말이죠. 결혼만 해봐라 다 끝나. 거짓말이에요. 돈만 많이 벌어봐라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볼 때에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해보십시오. 별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남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느냐? 자,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나로 인해서 목자가 10명은 생겼습니다. 김철주 씨는 아멘 하셔야지. 네? 네? 나로 인해서 목자가 10명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 잘 안 돼. 한 마음이 한뜻 되어지는 것도 잘 안 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영광도 어떤 때는 안 보여.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아요. 그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보고 고난으로 뛰어드는 사람이고 막상 뛰어들어 보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다. 누구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못하고 나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성질도 더럽고 나는 또 과거로 돌아갔고 나는 뭐 공부도 못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작고.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걸 쳐다보고 절망할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것입니까?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 다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지. 속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들려지고 사단의 소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
작아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꽝 치면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빛이 확 임하면서 어둠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잘 될 거라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호사다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모든 게 잘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잘 된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이 뭐냐? 어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29절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합력해서 때로는 뭐 잘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부자도 되게 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도 있고, 어떤 명예도 얻을 수도 있고, 뭐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래 정말 그것은 온전한 모습,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표고, 그것은 저절로 붙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아직도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애양원을 갔다 왔으니 손 목사님 얘기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손 목사님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병이 걸리셨나? 나 환자들 막 섬기고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그래서 나병이 걸리셨나? 왜 자꾸 우시지? 걱정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왜 울었을까요? 손 목사님은 이렇게 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많아서 사랑하지 못해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아마 요즘은 사랑의 무슨 수소폭탄인가나 뭐 더 센 폭탄이 뭐예요?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사랑의 원자탄, 그 당시에 일제시대 그때는 원자탄이 제일 셌으니까 가장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으로 우리가 다 별명을 붙이고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지 못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은 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나 환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들은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더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고, 어느 날은 역겨울 수도 있겠고,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연약함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여러분, 아들들은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35절 38절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 무엇이에요?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입니다. 공고는 뭐예요? 내 내면이 힘드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또 뭐예요? 박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기근이 왔다.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공격, 또 자연 환경의 공격. 적신 뭐 홀딱 벗고 살아요. 입을 옷이 없어. 옷이 다 떨어졌어. 한국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옷이 다 헤어지고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신을 신이어서 맨발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상태가 돼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게 칼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빼앗길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르러도 우리는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31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다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일까 아닐까? 걱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 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우리를 덜덜덜 떨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덜덜 떨었으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뛰어들어갔잖아요. 뛰어나갔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고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쟤는 죄가 많고 나쁜 놈이고 또 넘어졌어요. 쟤는 나쁜 놈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으면 누가 아나요? 1번 하나님이 아시지. 2번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3번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고소하겠지만 사실은 나한테 이야기. 네 그래가 되겠나? 닌 자격이 없어. 사단이 이렇게 나한테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발하면 고발한 내용이 맞거든. 그렇지만 옆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놈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저놈이 말한 그 사람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다 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됨이나 사단이 나의 양심을 자꾸 들이찔러 가지고 니는 그래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신 걸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못 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붙잡는데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예. 비록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자녀입니까? 어렵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자다? 탄식하는 자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줄 아는 자다. 이 손양한 목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원자탄도 사람 목해서 사랑이 안 돼서 울었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예?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예?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1절 3절을 빠른 속도로 찬양을 하고 8분의 6박자인데 4분의 3박자 정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기쁘게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